여러분, 만약 4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드린 새벽 기도와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100번 넘게 읽은 성경, 통독이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누군가의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온 한 장로님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작은 개척교회, 늘푸른 교회. 그 교회의 기둥이자 살아있는 역사였던 72세의 최성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무릎은 40년간 시멘트 바닥에 꿇었던 기도의 흔적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의 낡은 성경책은 밑줄과 메모로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20년간 운영해 온 빛나라 조명 가게는 매달 이자를 걱정해야 하는 빚더미에 올라 있었고, 하나뿐인 딸은 신앙을 잃고 세상으로 떠나 아버지와는 수년간 말 한마디도 섞지 않는 깊은 단절 속에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새벽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부르짖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하여 제 삶에는 이토록 응답이 없으시나이까? 제가 무엇을 더 버려야 하고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그리고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저녁, 그 응답은 가장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가게 정리를 하던 최 장로님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뇌관 출혈,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혈관이 터진 것입니다. 신경외과 담당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도들은 눈물로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시작했고, 담임 목사인 저 역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장로님을 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핏빛 같은 절망의 3일이 지났을 때 기적처럼 장로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식을 회복한 그가 곁을 지키던 아내의 손을 붙잡고 내뱉은 첫 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까지 성경을 완전히 허실궜소. 주님을 너무나 외롭게 만들었소. 도대체 죽음의 문턱에서 그 3일간의 깊은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는 최성호 장로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성경을 읽는 생명의 비밀에 대해 증언하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김현수 목사입니다. 최 장로님이 의식을 잃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갔을 때 그분은 칠흑 같은 어둠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빛은 너무나 따스하고 인자하여 장로님은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그곳은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동산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웠다고 합니다. 주님은 장로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지치고 병든 몸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성호야, 나의 충성되고 신실한 종아. 너의 40년 외로운 싸움과 눈물의 기도를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참으로 고생 많았다. 장로님은 주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그간의 모든 서름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장로님이 감격하여 주님 발 앞에 엎드리자 주님께서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며 너무나 슬픈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호야, 너는 40년간 나의 말을 너의 눈에만 담았을 뿐 어찌하여 단 한 번도 너의 입에 담아 나에게 들려주지 않았느냐? 장로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 성경책이 닳아 없어질 만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성경을 눈으로 관찰하고 머리로 분석했을 뿐이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은 도서관의 고서나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입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창조의 능력이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하늘의 검이다. 그 순간 장로님의 눈앞에 두 개의 거대한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지난 40년간 매일 새벽마다 경건한 자세로 성경을 눈으로만 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신실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 그의 영혼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황폐했고 그의 주변에는 어둠의 영들이 마치 승리자처럼 그를 조롱하며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힘없이 땅에 떨어졌고 그의 삶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마을, 허름한 흙집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낡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강력한 빛의 파동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빛은 그녀를 묶고 있던 질병의 사슬을 끊어냈고 그녀의 가정을 짓누르던 가난의 저주를 몰아냈으며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왼쪽 화면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눈으로만 읽을 때 말씀은 지식이 되어 너의 머리에 머문다. 지식은 교만을 낳고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으로 만든다. 이어서 오른쪽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말씀은 능력이 되어 너의 심장에 새겨진다. 그 능력은 너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며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경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여호수아 1장 8절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성우야, 내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기록했느냐? 아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다. 형통의 축복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다. 두 번째 구절은 시편 1편 2절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호야, 여기서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원어 하가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만족하여 으르렁거리듯 혹은 비둘기가 구슬피 울듯 낮은 소리로 계속하여 읊조린다는 뜻이다. 나의 백성은 본래부터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림으로 그 안에 담긴 꿀송이 같은 맛과 능력을 체험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너희는 내 말을 입에서 떼어내어 눈과 머리에 가두어 버렸다. 세 번째로 주님은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받으시던 광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교활한 시험에 깊은 신학적 사색이나 생각으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실 때마다 마귀는 불에 댄 듯 고통스러워하며 힘을 잃고 떠나갔습니다. 성호야, 내가 눈으로만 성경을 읽을 때 마귀는 너의 어깨에 앉아 너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너를 조롱한다. 그래, 많이 알아서 뭐 할 건데?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마귀의 심장을 꿰뚫는다. 내 사랑하는 딸을 묶고 있던 우울과 반항의 영, 내 사업을 가로막고 있던 가난과 실패의 영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말씀을 선포했더라면 진작에 떠나갔을 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읽음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내가 말씀을 수리내어 읽을 때 너의 귀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고 너의 뇌세포와 심장과 영혼에 그 말씀이 새겨지며 죽어있던 너의 믿음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정한 하늘의 법칙이다. 최성호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40년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력했는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 생명의 비밀을 증언하라. 더 이상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의 능력을 책 속에 가둬두고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깨우라.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장로님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퇴원 후 그는 가장 먼저 수년간 연락조차 받지 않던 딸이 혼자 사는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굳게 닫힌 딸의 방문 앞에서 매일 저녁 1시간씩 시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러우니까 당장 가라며 악을 쓰던 딸이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퉁퉁 부은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빠가 밖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꼭 하나님이 내 방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 같았어. 하나님이 아직 날 버리지 않으셨나 봐. 나 집에 갈래, 아빠. 지금 딸은 누구보다 밝은 모습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조명 가게 일을 도우며 가장 든든한 동역자이자 지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가게에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를 믿음으로 선포하자 신기하게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원 광교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소장이 우연히 가게에 들렀다가 장로님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깊은 감동을 받아 그 현장에 들어가는 수천 개의 조명과 모든 전기 자재를 장로님의 가게와 독점 계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간 그를 짓누르던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남아 교회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한 사람의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으로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혹시 아파트에 살아서 혹은 가족들의 눈치가 보여서 소리내어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듯 비둘기가 읊조리듯 작은 소리로 속삭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입술을 열어 당신의 성대를 울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단 10분, 성경 한 장만이라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 10분의 선포가 당신의 무기력한 23시간, 50분을 능력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당신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을 당신의 것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적 어려움과 빚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지어다.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이사야 54장 13절을 자녀의 이름을 넣어 선포하십시오. 내 아들 딸 오호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오호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세상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셨다면 댓글에 아멘
오늘부터 제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까고 당신의 믿음을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아직 이 비밀을 모르는 당신의 가족과 교우들에게 공유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 뇌와 영혼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과학적, 신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더 깊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 선포의 능력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